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더욱더 주의 섭리를 깊이 깨달아 아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 신데렐라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와 못된 두 언니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신데렐라가 요정 할머니의 도움으로 왕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왕비가 되었다는 해피엔딩 동화입니다. 아마도 어릴 때 동화를 읽으면서 자신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행운이 임했으면 좋겠다 꿈꿔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은 허황된 이야기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동화로 디즈니 영화나 뮤지컬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을 잘 터치한 동화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다르지만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에도 재벌 3세 남자와 만난 파리의 여인이나 DNA 검사를 해보니 어린 시절 부자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인생 역전을 이룬 드라마는 단골 소재로 사용됩니다. 분명 어른이 되어도 이런 로망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신데렐라 이야기와 가장 닮은 한 인물을 뽑으라 하면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 이야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천의 고아가 되었고 사촌 오빠의 손에서 자라나야 했습니다. 에스더는 전쟁 포로로 끌려 노예의 후손이었고 소수민족으로서 불평등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인권은 전혀 보장되지 못한 그런 시대에 살아야만 했던 소녀였습니다. 그런 삶에 어느 날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으니 과히 동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에스더 이야기와 신데렐라 이야기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한 개인의 해피엔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에스더 이야기는 한 여인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와 와스디가 한 일과 와스디에 대해 취한 조치를 기억했습니다.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말했습니다. 왕을 위해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보십시오. 왕께서는 왕국의 모든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시고 젊고 아름다운 소녀들을 모두 수산궁의 후궁으로 모이게 해 여자들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해계 관리 아래 두시고 그들을 가꿀 여성용 미용품을 주셔서 아름답게 가꾸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왕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소녀를 와스디를 대신해 왕비로 세우십시오. 왕은 이 조언을 흡족히 여기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멘. 2장 1절은 그 후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일의 이후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성대한 잔치, 그 마지막 날에 왕비를 초대했고 잔치 석상에 나타나기를 거절했던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그 이후겠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1장과 오늘 묵상하게 될 2장 사이에는 적어도 3,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 준비를 끝낸 아하수에로 곧 크세르크세스 왕은 약 16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800척의 함선을 이끌고 아버지 다리오 왕의 한을 풀기 위해서 헬라 원정에 나섭니다. 그러나 그는 어처구니 없게도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과 함께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그리스 사령관 테미스토클레스에게 치욕적인 참패를 당하고 보급로까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급히 철군해야만 했습니다. 기원전 430년의 일입니다. 이후 페르시아는
헬라 정벌의 꿈을 완전히 접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한가운데 일어난 이 작은 사건처럼 보여지는 이 일로 역사의 중심이 유럽으로 변화되게 되는 역사적인 전환이 있던 전쟁이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은 세계사에 남을 만한 큰 전쟁이었지만 에스더스에는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스에 페르시아 왕의 시중을 드는 7내관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그 큰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좀 뜻밖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이 어디로부터 어디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변천시킬 수 있을 만한 큰 사건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또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섭리의 포커스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톱뉴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어떤 사건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구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 당신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페르시아 수산궁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대제국을 형성했던 페르시아가 헬라의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에게 무참히 패배하고 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했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 말씀을 읽어야 오늘 본문이 좀 더 쉽게 공감이 됩니다. 그 후 아하수에로는 왕의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와 와스디가 한 일과 와스디에 대해 취한 조치를 기억했습니다. 3번이나 와스디 왕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본문에 왕의 마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쟁에서 돌아온 그 침통한 상태에서 그는 와스디 왕비를 기억해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좀 더 아내의 마음을 살펴야 했는데 그때 분기충천하는 순간적인 결정 때문에 이와 같은 왕위를 폐위하고 자신의 가정이 무너진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냉장을 되찾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전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가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부부관계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배려하면 해결될 문제들이 뜻밖의 많이 있습니다. 숲에서 나와야 숲이 보입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야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순간도 더 못 참을 것 같고 당장이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 숨쉬기도 힘들다고 여길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것 객관화시켜보면 그리 큰 문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객관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이미 이혼한 가정 그 아픔을 겪었던 분들과 상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비슷한 고백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만일 이혼 이후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문제 속에 있을 땐 그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은 계속해서 더 어둠을 증가시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선한 결정이 아니라 나쁜 결정들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지금 당한 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지만 좀 더 벗어나 보면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고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빛 앞에 내어놓으면 작아집니다. 내 손으로 붙들고 있으면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 때는 나의 고통이요,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들 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의 손에 올려놓으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조명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자신이 왕비에게 행했던 몹쓸 짓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 실패하면서 한편은 분하고 한편은 낙심한 채로 자기 좌절로 그렇게 왕궁에 돌아왔지만 아내의 따뜻한 위로가 없었던 겁니다. 가장 따뜻한 아내의 위로가 필요한 시간에 그는 아내의 부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대부분의 당신의 남편들은 세상에서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로 만나서 좌절되고 낙심될 때도 우리 자매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한 자매님들에게 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세상에서 다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집에 지친 어깨를 가지고 돌아와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남편을 지지하고 존경해주는 아내만 있으면 인생을 다시 살아낼 만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아하수로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그때 아내의 부재가 절실하게 와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이미 페르시아 칙령으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돌이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왕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신속한 건의와 조치를 내립니다.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 왕비를 간택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만일 왕후 와스비가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복권된다면 그야말로 피해 보복이 왕궁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누구보다 자신의 목이 가장 위태로울 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왕을 부추겨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도록 조정합니다. 결코 선한 동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때로 구속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듯한 상황을 통해서도 일해 가십니다. 때로는 불신자를 들어 쓰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환경과 방법을 통해서 길을 열기도 하십니다.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기 위해 형들의 질투심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감옥에 보내어 총리 대신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엄나는 한 여인의 도모도 사용하십니다.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잣대로 옳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도 우리 하나님은 선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 시험의 위기, 내 사업의 어려움과 고통들은 때로 그것이 내 인생을 옥죄어드는 우리 인생의 장애물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변화시켜 주의 은혜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만찬에 준비되는 식재료로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커튼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그분의 주권을 얼마든지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면 무대에서 당신을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무대 커튼에서 완전하고도 신실하게 일해 나가십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의 인생의 무대 뒤에서 유대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차근차근 놀랍고도 아름답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을 위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분명 두려운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겁니다. 내 인생이 칠흑처럼 암흑 속에 가두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때가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빛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보정하시고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영원 불변하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그 길에도 우리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내가 앞이 모든 것으로 다 가리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쓸쓸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이 없이 어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능하신 팔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무대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조금씩 가시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수산 왕궁에 한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와의 전쟁, 페르시아의 그 거대한 대군과 127도의 움직임 속에 전혀 흔적조차 드러나지 않았던 한 유대인에게 이야기 스토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다 왕궁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그의 정조 할아버지 기스는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약 1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올 그때 함께 끌려온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2차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노예 이민 3세에 해당됩니다.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보니 약소국 식민지에 끌려온 노예 집안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인생은 불행하게 출발했습니다. 그의 삶은 야베스처럼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출발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단순한 운명과 환경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지 않았습니다. 유대민족의 정체성도 희미해지고 바벨론 정교에 동화될 수 있을 만한 그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바벨론이라는 문명세계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유대인의 신앙과 문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굳게 지켜온 것입니다.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보면 그곳에서도 상당한 지위나 전문직에 올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수산성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섭리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신앙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바벨론의 문명 속에 한가운데 보냄받은 파송받은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세워졌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가정에 있었던 사사로워 보이는 한 사건, 인간관계, 그것이 어떻게 역사의 전면 무대에 나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별이란 이름을 가진 아리따운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하닷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본명은 하닷사, 화석류나무란 뜻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에스더, 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소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찍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 불행한 한 소녀를 거두어 양육한 이가 모르드게였습니다. 관계로는 사촌 동생이었지만 모르드게는 자기 딸처럼 양육으로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소녀들이 수산 왕궁으로 불려들어가 헤게의 관리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 여성들을 관리하는 헤게에게 맡겨졌습니다.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신속히 미용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왕궁에서 뽑힐 7명의 하녀들을 붙여 후궁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아멘. 왕의 칙령이 선포되자 페르시아 제국의 수많은 아리따운 소녀들이 수상공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에스더도 이때 왕궁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미인 선발 대회가 아닙니다. 자발적 의지로 왕궁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쁘다는 외모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끌려서 궁에 들어가야 했을 겁니다. 운이 좋아 왕의 총애를 입게 된다면 엄청난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왕의 눈에 들지 않는다면 왕의 하룻밤 즐거움을 위해 쓰임받고 평생 첩으로 후궁에서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률로 보면 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엄청난 행운을 붙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슬픔의 굴레를 뒤집고 살아가야 하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모략과 향품은 분명 여인의 마음을 즐겁게 했겠지만 그들의 미래는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장차 유대민족을 구원할 큰 뜻을 품고 에스더를 왕비 선발에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당시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미래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이 상황으로 몰려가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의 커튼 뒤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보이는 대로 경험한 대로 느끼는 대로만 살지 마시고 내 삶의 커튼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다름질하다가 너무 지치다가 너무 힘든 채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하신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환경을 보고 불행과 두려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와 가치조차도 깎아먹는 사람이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한 환경을 딛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하고 오히려 그 환경을 변화시켜 영광의 주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에스더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많은 소녀들 중에 이름만큼이나 빛이 나는 인생을 드러냈습니다. 특별히 은혜가 에스더를 따랐습니다.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신속한 미역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왕궁에서 뽑힌 7명의 하녀들을 붙여 후궁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인복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돌볼 수 있는 은총을 베풀 사람을 예비해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후궁을 관리하는 내관 헤게를 은혜 베풀 자로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많은 아름다운 소녀들이 있었지만 에스더는 헤게의 마음에 특별히 쏙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에스더가 헤게의 마음에 쏙 들도록 행동했다는 뜻이겠죠. 에스더는 자신의 삶에 던져진 이것을 운명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별처럼 빛이 납니다.
깜깜한 밤에 그 별의 아름다움이 더 빛나듯이 에스더는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미래에 하늘의 별처럼 빛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이렇게 은혜의 도구가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해결을 준비시키셨죠.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여버리라는 바로의 명 서설시프란 그 명령을 어기고 살려준 시브라와 부하 같은 경건한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도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 숨기고 그들을 돌봐주었던 아합의 신하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세상적인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 그들을 믿고 도와준 내시의 우두머리 아스브나스가 거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갈릴리의 중풍병자에게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낼 4명의 신실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인복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총 베풀 사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에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은총을 베풀 사람들, 인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들을 만들 때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베풀 자로 도구되게 해야 합니다. 왕궁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은 왕이 아니라 내관이었던 해계와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권력의 중심에는 왕이 있었지만 에스더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해계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일터에서 사장님도 좋아야 하지만 나와 함께 매일매일 일해야 하는 팀장과 동료와 마음이 잘 맞아야 회사 생활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교회도 담당 목사 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순장과 1:1 양육자를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서로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내주신 은혜 베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옆에 사람에게 은혜 베풀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도 쓰시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자도 섭리의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도 섭리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주님, 선하시고 좋으신 주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일평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어떤 과정으로 왕비로 세워졌는지를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길지만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자막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 배경과 집안 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밝히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들 앞을 거닐었습니다. 이제 소녀들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위로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에게 정해진 규례대로 12개월 동안 아름답게 가꿔야 했습니다. 곧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6개월 동안은 향수와 여성용 미용품으로 가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녀가 저녁 때 그리로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면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사스가스가 후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마음에 들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왕에게로 다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갈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민족과 집안 배경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유대 포로의 후손 노예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에스더 자신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드러나기도 전에 편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내놓고도 모르드게는 염려가 되어서 매일같이 후궁 뜰 앞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가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아름다웠지만 6개월은 몰약으로 6개월은 향품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1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는 한 여인이 치장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장신구와 의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왕에게 나가는 후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겠습니까? 만약 거기서 탈락이 되면 다시는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규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에스더 차례가 되었습니다.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뇌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7년 열째 딸 곧 데벳월에 왕궁의 아하수로의 왕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아멘.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거죠. 그 밤에 아하수로 왕에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은 그리 화려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후궁들은 자신의 몸을 단장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지만 에스더는 정해진 기본만 하였습니다. 에스더의 차별성이죠. 에스더는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아름다웠겠지만 그런 단아함과 자신감은 더욱더 에스더를 빛나게 만들었을 겁니다. 후궁들이 자신을 다듬는 왕실 학교에서 1년 동안 향품과 모략으로 자신의 외모를 다듬는 동안 에스더는 외모보다 속 사람을 기품 있게 꾸몄을 것이고 왕후의 예법과 궁중의 품위를 익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차별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차별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장신구를 달고 치장을 해서 우리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위, 명예, 외모, 지식 다 소중하죠. 다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만 해도 아름다움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받고 십자가의 구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장식으로 우리를 꾸미면 결코 이런 사랑을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갖는 내면의 아름다움, 성령님의 9가지 열매로 맺어지는 고귀한 성품들, 그것은 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은 다시 읽어도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아멘. 에스더는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더 사랑을 받았고 은총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결국 에스더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문명의 외로운 소녀가 대제국을 혼행하는 왕의 아내가 된 것은 성경판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이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증거하고 있고, 에스더를 통해서 온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장차 임할 유대 민족 공동체의 큰 환난을 미리 예지하시고 예견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보호막을 설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가장 불행해 보이는 지점에서 가장 영화로운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진토에서 건지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여주신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평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미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지레 염려하고 가불해서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섭리의 손이 함께합니다.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선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를 미리 예비해 두십니다. 또한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그 환경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요리해서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도구로 삼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의 성실하심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의 고백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 끝까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때로 주인인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 신실하신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있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내 몸의 질병들, 관계의 아픔과 깨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들, 하나님이 모든 것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긍정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일꾼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